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를 맡게 된 박성대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배우게 될 텐데요. 이 교리는 다른 교리보다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귀중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삼위일체란 무슨 뜻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이에 대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삼위일체 교리는 오래 교회를 다니는 어른들도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에 걸쳐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에 7가지 진술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로,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 성자는 하나님이다. 네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이다. 다섯 번째로,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여섯 번째로,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삼문답의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있고 각 위격은 온전한 하나님이자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할 교리는 교리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라는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끔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삼위일체에 대해 물어보면 물이 기체나 얼음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유는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신비는 단순히 상태가 변화되는 차원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어려운 교리지만 우리가 잘 배워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이 강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유일한 하나님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성경도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도 비교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은 세 위격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라는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며 쉬운 말로는 세 인격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제는 각 윗격은 온전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각각 3분의 1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도 100이고 성자 예수님도 100이고 성령 하나님도 100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윗격은 각각 하나님으로서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제는 삼위일체의 각 윗격은 다른 윗격들과 다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집안을 말할 때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구성된 세 사람이 있고 이는 가족이라는 면에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는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족이지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각각 아버지, 어머니, 아들의 역할로 나눠지고 또는 서로 더해져서 하나의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 윗격의 하나님이시자 오직 유일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윗격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영원히 맺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자 예수님이 그분의 삶과 죽음으로 나타내 보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음이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늘 계셨고 늘 하나됨과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들 수 있겠죠.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말이죠. 이에 대해 우리는 세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아는 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삼위의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히 연합함을 보여주시며 우리도 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완성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이 구속 사건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하고도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중요한 세 번째는 삼위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 진리를 아는 기본이자 핵심이자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결코 삼위의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만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공부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과 질문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왜 이 교리를 믿어야 할까요? 알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한 적당한 답은 성경에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여러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교회들도
믿음의 전통을 따라 수천 년 동안 삼위일체를 믿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이 교리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히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연합함으로 계시는 한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한번 말해볼래? 라고 자녀들에게 질문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아이들은 생각하고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해 가심을 우리는 믿고 따르며 고백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의 신비는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100%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과 권면을 부탁드리며 남은 강의도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삼위일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이 배우는 지식이 하나님에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켜나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한층 성숙되어지는 성장되어지는 귀한 과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